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새 계명은 과연 사랑하라는 것이 전부인가요? 새 계명이란 이전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계명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밝혀주는 것인가요? 전에 없던 내용과 본래의 의미 구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대언자는 무슨 뜻인가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와 같은 용어입니다. 대언자,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친 예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신약에서 요한만이 사용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성령을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요한 자신이 신원 확인으로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아들과 성령 둘 다 파라클레토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명백합니다. 중재자 또는 중보자라는 번역이 여기서는 대언자보다 더 나은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로우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로우신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대언자가 되기에 적합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며 그분이 시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참된 대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존재가 다양한 비율로 빛과 어두움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이로부터 죄는 구주의 품성에까지도 조금은 자리 잡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 거짓 가르침을 이곳에서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요한 일서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계명을 지키라는 권면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요한의 특별한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명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최고로 높이는 글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최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 일서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새 계명이란 무엇인가요? 요한 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의 두 번째 주제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새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흐른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롭게 적용되고 강조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는 말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계명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계명을 말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선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내용상으로는 변함이 없는 옛 계명을 새 계명처럼 말하나요? 그것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 즉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똑같은 계명이라도 복음의 빛에 비추어 새 계명처럼 들리는 것이지 내용은 옛날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는 가고 사랑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인가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며 단지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인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계명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부를까요? 참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계명은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계명의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여 계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명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계명을 더욱 높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